열방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8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 주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6번에 해당하는 내용에 왔습니다. 오늘은 6번에 해당하는 열방의 회복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열방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새 언약의 8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그냥 그때그때마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리고 그것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연약함까지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차례차례로 단계단계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복음의 그 수혜자가 될 만한 어떠한 것도 갖추지 못한 존재들이지만,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받아주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오해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이유 없이 일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유 있게, 목적에 맞게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나아가시는 그 방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해 놓고 이것을 지금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고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이 복음을 누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8가지 복음의 내용을 차례차례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떠한 내용을 나눴었죠? 지난주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까지 1, 2, 3, 4번에 해당하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 가운데에서 왜 구원하셨습니까? 첫 번째 내용이죠. 영원한 속죄 왜 하셨습니까? 두 번째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 전 단계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놓으셔야만,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셔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는 상태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때 성령님도 같이 모시고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상태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들어오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다고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유에 맞게,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셨다고요? 왜 들어오셨어요? 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들어오셨다는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왜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할 일 없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 아니라고요. 뭐 하시려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생겨날 수 없는 새로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만들어내시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은 도대체 왜 만들어내실까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이 마음을 왜 만들어내실까요? 마음을 만들어내시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마음 가진 좋은 사람 되라고?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이 나와야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여기까지 우리 온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은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많이 듣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처럼 얼마나 간편하고 좋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끝 아닌가요? 왜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을 왜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거냐고요. 그 이유와 목적이 오늘 있다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을 만드셨다고요?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좀 어려우니까, 열방의 회복이라면 말이 좀 어려우니까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누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로 떠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한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우리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신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아가는 이러한 내용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잘 따라와 보세요. 내가 이해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잘 따라와 보세요. 성경에 곳곳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그러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리니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어디까지 왔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이라는 이 주제까지 지난주까지 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 알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백성은 어떠한 존재들이다?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표현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뒷방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앞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소금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짠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빛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빛은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감출 수가 없는, 가장 높은 곳에서 밝게 이 세상을 비추는, 감출 수 없는 그 진리의 빛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야말로 이 세상에 짠맛을 내야 하는 소금이고, 너희야말로 이 세상에서 세상이 아무리 죄와 어둠으로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진리의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짠맛을 내야 하는 소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빛을 드러내야 되는 빛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게 된 이 새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세 번째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읽고 전도사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의 빛을, 너희의 짠맛을 세상에게 보여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사십시오, 이러한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듣고 여러분들 이때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오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정체성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상상하는 대로 살고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오해를, 잘못된 오해를 여러분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잡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것을 꿈꾸게 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전도사님도 너무나 많이 듣고 전도사님도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들과 같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생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잘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높이 올라가서 이 세상에 고지를 점령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선한 영향력을 내가 미쳐서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성경 말씀이 그러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들 고지를 점령하십시오. 그래서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기독교 가운데 그게 유행을 했습니다. 고지론이라고 해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해야 된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잘돼서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 되십시오. 근데 이게 나쁜 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된 모습을 보고 그 잘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따라올 것입니다 라고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잘못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성공해야지만 사람들이 따라오는구나. 성공해야지만 내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오늘 방금 읽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고 싶은 사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착하게 행동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 봉사와 헌신과 그런 일들을 많이 베푸십시오. 이런 의미의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착한 행실은 누구를 향한 착한 행실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착한 행실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서 그 사람을 구슬려서 교회에 같이 나오자, 이것도 조금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의미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 위에 나오는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 빛이 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읽은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그러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리니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소금이 어떤 맛을 잃으면요? 짠맛을 잃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티를 내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할 것 같지만, 오히려 저 사람은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사람이네, 쓸데가 없는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한테 밟히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착한 행실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뭘 배웠다고요? 우리 오늘 복습했죠? 지난주에 뭘 배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 놓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뭐라고요? 열방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요.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처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라.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착한 행실이 뭐라고요? 단순히 그들의 비위 맞춰주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게 어떠한 것이라고요?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이 밍밍한 세상 가운데서 맛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서 짠 맛을 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니까? 지루하게, 답답하게, 나에게 걸리적거리게.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짠맛을 그들에게 짠맛을 보여줄 때에 그들이 그 짠맛을 맛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시작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험담하는 것 같아서 안 좋은 얘기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친구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면 저게 좋은 모습인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도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착한 행실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분위기에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내가 그냥 그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이렇게 많은 우리 청년들이 20대, 30대들이 많이 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는 흡연하는 친구들도 교회에 와서 흡연을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하면서 흡연도 하고 흡연 끝나고 예배도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흡연실을 교회에 설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흡연실을 교회에 설치해 놓고 우리는 흡연자 친구들도 다 품어주는 교회입니다. 흡연자 친구들도 비판받지 않고 편견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고 박수 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품어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로 와서 이러한 사랑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그런 교회가 모습이 좋아 보인다고 다 그 유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무 짠맛이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 아니라 이것은 맛이 나지 않는 버려지는 소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편해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온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쓴 것입니다. 아멘.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가 툭 튀어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동일한 내용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편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내는 편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엇을 하는? 이 세상에서 빛을 내는, 이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하는, 어떠한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가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내가 조금 못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며 살아가 보겠다는 이러한 삶이 바로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는다고, 내가 의지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누가 쓴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놓으신 성령님이 써 내려가시는 편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고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왜 이제까지 우리가 복음의 6가지의 내용을 같이 배웠는지 조금 복습도 했고,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차례차례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이유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짠맛을 내는, 빛을 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된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복음의 8가지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계획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제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주간의 삶 동안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과 삶을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그냥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